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유하경 장로님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인경 장로님, 김장희 집사님, 김장희 집사 우리 네 기대해주시지 않았는데 뵙게 돼서 반갑고 최백희 권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샤론 철치 친구들도 반갑고 우리 샨, good to see you. Welcome to our worship. 그리고 우리 매튜랑 우리 친구분 성함은 제가 일리안. Good to see you.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야영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순서와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교우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출차 중인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다음 주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죠. 그 이야기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이야기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푸른 잔디가 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익숙하시게 다 아시겠지만 혹시 그러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나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랑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쉴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 모였던 사람들이 그 떠나는 예수님의 배를 본 것이죠. 저 배,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리고 그 배가 갈 곳을 예측을 하더니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걸음을 얼마나 서둘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뭐했대요? 달려와 그들보다 뭐했대요? 먼저 갔더라. 배가 떠난 곳에서부터 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는 걸어서 한 6.4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배로 직선거리로는 한 4.8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시간, 보통 우리가 1시간에 몇 킬로 가죠? 보통 4km. 킬로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마일로 해야 되는데 한 2.6마일,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우리가 보통 걸어서 가면 이제 그 정도 1시간에 갈 수 있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를 사람들이 달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진 않았겠죠, 설마. 아주 부지런히 걸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도착할지는 몰랐죠. 정확하게는 몰랐죠. 그냥 그 부근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려나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저기서 이제 자신들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두 잃어버렸냐면 식사 시간도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35절이에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좀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자 안드레라는 제자가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 음식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그렇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나 너무 신기한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안드레가 이제 이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9절에서 멈췄어요.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지시나요?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요? 안드레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에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함이죠. 주저함. 스스로 생각해도 눈앞에 있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온 이것이, 자신이 구해온 이것이 너무나 작은 거죠. 머리로 계산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거죠.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냥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wo small fish예요. Two small fish. 여러분, 보리떡이요, 당시 사람들이 먹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누구나 다 흔하게 먹는 것.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흔하게 먹는 것. 김? 아주 그냥 흔하고 흔한 일상적인 거죠. 물고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이 작은 헌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의 작은 이 봉사가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한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새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러한 주저함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드레가 사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럼 당연히 되지. 내가 함께 할 때 되지. 이 작은 것이라도 나와 함께라면 넉넉히 먹일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계산 밖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물고기와 보리떡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상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변화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작했는가 시작하지 않았는가예요. 여러분, 안드레, 이 아이가 어떻게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이렇게 전해줄 생각을 했을까요? 나 예수님이랑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다른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이는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린 것이겠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나눈 것이죠. 그것으로 이 아이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셈이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경험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하다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뭐예요? 아, 계산이 섰다 이거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예측,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님께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나누는 기쁨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나누는 기쁨을 소유하고 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는 그러는 것 생각하지 않았죠. 아이는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나누는 기쁨일 것입니다. 제가 이 5천 명의 이야기, 아주 너무 유명한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다가 마가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가는요, 사람들이 처음 모인 곳을 뭐라 그러냐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35절에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다. 둘 다 원어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deserted place예요. 앞에도 deserted place, 뒤에도 deserted place예요. 같은 곳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립된 광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이 마가가 말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아주 한적한 곳이에요. 그리고 빈 들이에요. 그리고 데절티드 플레이스래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모래와 흙과 그리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커다란 땅이겠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동의 넓은 땅 말이죠. 공터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땅이죠. 자,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계속 감고 계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가가요, 이 동일한 장소를 3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 위에 앉게 하시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광야와 한적한 곳, 이거 뭐냐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갑자기 푸른 잔디가 됐어요.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됐대요. 근데 이 푸른 잔디가 그냥 푸른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푸른 잔디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처음에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 이제 배가 이렇게 올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모 없는 양같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필요를 아직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게 뭐냐면 내 장기가 막 뒤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아직 다 깨닫지 못했고 그걸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뭐가 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었는데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목자가 오신 거예요. 목자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요. 광야 같은 땅이,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만나자 뭐가 됐어요? 그곳이 푸른 풀밭 잔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퀴즈. 여러분, 이 광야가 빈 들이라고 했던 곳이 푸른 잔디로 바뀌는 시점이 어느 때인가요? 자, 1번 Before sharing the food, 음식을 나누기 전. 2번 The moment of sharing the food, 음식을 막 나누려고 할 때, 막 나누고 있는 그때. 3번은 After sharing the food, 음식을 다 나누고 났을 때. 자, 데절트가 푸른 잔디로 바뀐 때는 1, 2, 3번 중에 몇 번인가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음식을 나누기 전이다. 자, 2번 음식을 막 나누고 있을 때다. 3번 음식을 나누고 나서다. 4번 나는 이로도 저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제일 배고프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러나 아직 음식이 나눠지진 않았을 때예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이에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직 예수님이 다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나누기 전에 푸른 잔디가 된 거예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푸른 잔디가 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렸지만 아직 나눠지지 않은 때예요. 푸른 잔디가 된 때는 아직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들이 아직 배부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푸른 잔디가 됐대요. 우리는 푸른 잔디라고 생각하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진 때라고 생각하죠. 내 눈에 결과가 보여야지 무슨 잔디예요? 푸른 잔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때부터 이미 마가의 눈에는 뭐예요? 푸른 잔디다. 이미 푸른 잔디다. 예수님이 때를 지어 앉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가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푸른 잔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푸른 잔디가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푸른 잔디가 되는 때는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푸른 잔디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스페셜 푸드라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흔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에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은 푸른 잔디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가진 이것으로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나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무엇이나 되겠어? 그래서 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실패하고 나구자처럼 살아가면서, 그러나 어떻게든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에 짐이 가득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주저함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의 작은 것, 그것을 나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얻어줘 맛보렴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을 살기 원하시냐면 푸른 잔디 같은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지만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이미 푸른 잔디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 이렇게 보이네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 왜 우리더러 먹을 것 주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먹이실지 다 아셨을 텐데, 그죠? 사실 예수님은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닙니까? 광야 같은 곳에 있는 돌들로 다 떡덩이가 돼서 이렇게 다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무능력함 깨달으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은 광야입니다. 내 삶은 광야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굳이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너희의 일상을 푸른 잔디로 만들어 줄게 하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의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뭐냐면, 너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 너희 삶의 광야 같은 것 나 다 알아. 그때 내가 그거 푸른 잔디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작은 부분을 나에게 의지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할 때 푸른 잔디가 어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어제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안식일학교 순서를 보시고 이 미랄 선교단체 이승민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무명의 집사님, 다른 주에 사시는 그 집사님, 꼭 이번 주도 보고 계실까요? 그 집사님은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사님 마음은 푸른 잔디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나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그 마음에 이미 푸른 잔디가 되었겠구나. 여러분, 우리 샬롯 교우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푸른 잔디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푸른 잔디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샬롯 교회가 푸른 잔디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커다란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이미 우리의 자리가 푸른 잔디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롯이라는 지역에도 많은 푸른 잔디가 필요합니다. 빈들 곳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만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고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거기는 다 푸른 잔디가 아니라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장기가 다 뒤틀릴 정도로 불쌍하고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샬롯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이미 푸른 잔디 기대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샬롯 지역 안에 푸른 잔디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린이 민지 어디 갔어요? 이제 우리가 예린이 민지를 함께 예배드린 날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또 오겠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린이 민지가 가는 곳이 푸른 잔디가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카고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예린이 민지가 있는 그곳이 푸른 잔디에는 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푸른 잔디로 푸릇푸릇하고 생명력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